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이죠. 우리가 해마다 맞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단순한 생일 축하만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일 축하하시죠. 근데 생일 축하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아무 날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났으니 축하한다. 태어난 날을 기념해주고, 한 생명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또 지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볼 때에 무탈하게 한 해를 잘 보냈으니까 또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해서 서로 축하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요, 그거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절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성육신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땅 위에서 실행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석가 탄생일은 4월 초팔일, 그래서 이제 석가 탄생일 날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절에 가서 이렇게 다 하죠. 행사를 하죠. 근데 이것은 한 인간의 탄생이 맞죠. 새로운 한 생명의 탄생이 맞습니다. 석가의 탄생은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은 아니죠. 그냥 한 생명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탄생한 새로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것 맞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가만히 두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신 이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사건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탄생한 그 순간에 말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 현장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을까?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 그 초대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처녀 마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형편을 가리켜서 비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평범한 처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고백대로 평범한 나사렛 출신의 그냥 시골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바라보실 때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사의 고지를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정혼을 해놓은, 약혼을 해놓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될 사람이 요셉이라는 총각이거든요. 근데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지금 결혼을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깜짝 놀라서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이내 하나님의 사자의 예고를 듣고 말씀을 딱 이렇게 듣고 태도를 바꿉니다. 주의 계집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순종입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은 이거는 도무지 이 한 처녀가 수긍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처녀,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유대인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자, 적어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손가락질 받은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인 것입니까? 또 정혼해 놓은 자기 남편 요셉과 여러분 결별을 선언하고 파혼을 선언을 해버리면은 자기는 영원히 끝납니다. 결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무거운 십자가, 또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희생을 짊어질 각오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고지한 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마음 바탕 위에서 이 순종이 생겼느냐 하면요,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계집 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 나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처지와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거절해야 될 일이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은 나는 종이니까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값으로 주고 산 존재이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도,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모든 인생도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피 주고 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의식이 마리아의 생각이고, 마리아의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짊어지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노래 부르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실, 희생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파혼당할 위기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돌을 맞게 되거나 이런 어떤 위험한 일도 사실 감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흥분과 감동이 말할 수 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이고 있다라는,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인식이 여러분 이 모든 위험을 여러분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움직이면은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정혼을 했던 요셉과 여러분 파혼을 당해서 쓸쓸하게 여러분 혼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는 여전히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 천사가 이미 나타나서 다 고지해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또 그 마리아를 자기 힘을 다해서 보호해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 이 땅 위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힘을 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탄생을 딱 했을 때, 탄생 딱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 잘 모르십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목자들일까요? 천사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까? 가르쳐 주었습니까? 예? 왕궁의 왕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천사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하실 것이다 하면서 크게 외치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갔습니까?
목자들에게 갔죠.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천사들이 잘못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보내신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 밤에. 그럼 이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그 밤중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천사 가는 거예요. 천사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데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희들이 가서 보아라. 강부에 사서 구여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아라.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천사들이.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우선순위의 사람들,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라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아마 율법 학자들이거나 아마 성전에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거나 아마 뭐 경건하기로 이름난 바리새인들이거나 사회계층의 지도자들이거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보아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줄 만도 한데,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같은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가난한 목동들이 제일 먼저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직접 찾아와 가지고 이제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이 소식을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 중에서도 한참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목동들은요, 부잣집에 뭐 양치는 일을 뭐 품삯을 받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하고 같이 막 틈에서 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해준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전해주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처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선포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주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아서 로마 시대에 있으니까 신분적으로 볼 때 억압당하는 계층, 헐벗고 굶주리는 계층, 소외된 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고하고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대명사, 표본이 그때 당시에 목동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들의 신분, 제일 낮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어진 것이 메시아 탄생 소식인 것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들부터 쫙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 아래에서 눌리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온전한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낮은 자에게, 마음이 공고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마구간에 계시는 거예요. 마구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에서 태어나셨으면, 왕궁에서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그 왕궁에 계신다면, 이 목자들이, 목동들이 가난하고 이 정말 천한 목자들이 왕궁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그 가서 한번 얼굴이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구유에, 말밥통에 거기 누워 계시니까 제일 낮은 이 신분의 계층의 목자들이 문턱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문턱이 없이 그냥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아무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뭐 보초가서가 있습니까? 들어오지 말라 하는 뭐 사람이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제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마구간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봐라, 여기에 아기가 누워 있구나,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던 그 아기구나 하면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제일 낮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먼저 전해지고 그 사람들의 경배를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곳에서는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같이 초라한 곳, 냄새나는 곳, 여러분, 마구간같이 초라한 장소라도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마구간이라도, 냄새나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장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생활이 팍팍하고 힘드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노? 내같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같이 인생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이 우선적으로 들려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구간같이 내 마음이 초라할지라도, 내 인생이 마구간같이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낮은 마구간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 귀에 제일 먼저 들려졌듯이 낮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햇빛을 비추어 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방문입니까? 하나님의 방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수요일 날 곧 하게 될 겁니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새로운 대통령 될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최초로 방문을 딱 해주셨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그냥 좋은 정도겠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죠? 안 그렇겠습니까? 영광스럽죠? 새로 대통령 딱 뽑힌 분이 다른 사람 다 제껴 놔놓고 우리 집에 제일 먼저 딱 방문해가지고 야,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거 딱 집에 방문해 주셨다. 영광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 어떤 곳에 방문하십니까? 낮은 곳에요. 낮은 곳에.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수첩에다가 뭘 이렇게 적느냐 하면요,
연말에 이제 성탄절하고 연말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 이제 지난 2010년, 2011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또 구제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같이 사랑을 나누었는지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살을 나누기도 하고 금일봉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우리 교회가 구제 헌금을 작정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장학금을 작정해 놓은 것들도 있고 아직 다 지출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따뜻하게 이 겨울을 함께 나눌 것인가? 여러분, 교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탄절에 내가 자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리스트를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줄 것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자그마한 정성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이 추운 겨울에 떨지 않게 되도록 나의 사랑과 따뜻한 이 정성이 보태진다면 가슴이 훈훈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를 예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보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21세기에 아기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가난한 이웃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곁에 이미 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